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축복과 재앙이 오는 원인. 뭐라고요? 축복과 재앙이 오는 원인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가 지었을 때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사셔야 돼요. 언제나 눈을 뜨면은 나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대하며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마귀에게 속아서 축복받을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 저주가 오고 가계의 저주를 끊지 못하냐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거니와 세상의 정보를 알라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게 되게 되면은 언제든지 복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서 복이나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틀려서 늘 어긋난 삶을 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제목으로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날마다 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성경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의 삶을 사느냐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사느냐, 솔로몬이 말한 거에 비하면은 헛되고 헛된 삶을 오늘 하루 더 살았냐 아니면은 너무나 귀하고도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삶을 살았느냐, 이거는 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그냥 가지고 살았을 때에 제가 얼마나 삶을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저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저 나름대로도 지혜롭고 똑똑하고 올바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름대로 열심히 또 배우고 또 뭐든지 또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얼마나 땀 흘려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누가 감히 나한테 와서 당신 그렇게 살면은 삶을 사는 거 아니야, 그거 잘못 살았어, 이렇게 말하면은 큰일 날 정도로 나름대로 정신 차려서 살았어요. 근데 얼마나 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고 속상한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나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내 모든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난 전혀 몰랐다니까. 교회를 그렇게 어려서부터 다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냥 설교하고 그냥 이뻐해주고 먹을 거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아주 그 가르치는 전도사님이나 교사들은 내가 체험한 말씀을 가지고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반복해서 해주고 하면서 정말 체험시켜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지만이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사단이 역사하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주일학교 어려서부터 다니면서 상 많이 받았어요. 중학교도 다녔어요. 교회를. 고등학교도 다녔어요. 그냥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왜 교회가 저렇게 싸울까? 왜 갈라질까? 왜 저렇게 한 동네 살면서 얼굴 붉히고 있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아도요, 생각을 통하여 마귀가 들락달락해요. 이걸 몰랐다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혹의 영 귀신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냥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 야,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눈물을 짜면서 기도해도 안 돼. 그런데 우리의 삶의 결과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세계에서 벌써 판단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 말고는 안 보이는데, 제가 매일 얘기하는 게 4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걸 지키고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 내 영이 얼마나 양식을 먹었든지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영의 생각을 하게 돼 있다니까. 영의 생각을 하면은 벌써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내게 심어줘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고 안식이 넘쳐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잘 돼. 그런데 영의 생각했다, 육신의 생각했다, 이건 제 체험이에요. 제가 얼마나 고민한 것이 뭔지 아세요? 생각입니다. 생각.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을 통해서 4절을 통해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견고한 진을 가지고 얼마나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내 자아, 내 고집, 내 선지식, 내 나름대로 자존심, 이게 너무 안 깨져요. 근데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시키게 되면은 모든 사단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을 여러분들 아주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펼쳐보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도 순종해왔지, 이 말씀 갖고도 순종했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이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실 때에 내가 어떤 생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헛될 수가 있고 그날이 유익될 수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재앙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거부를 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요, 평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따르지 않으면은 헛거라는 거예요. 나 오늘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려서 말씀 많이 들었어. 사모하고 들었어. 근데 자꾸 이렇게 들어두다 보면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때 그분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순종이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라도 없다 하루에. 그냥 내 계획대로 오늘 계획 세운 대로 그냥 사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을 정도로 성령님이 내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지적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고 지시도 안 하고 경고도 안 하고 난 너무 편해. 예배 드리면 너무 편해. 여러분,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대화를 잘 나누는 자녀가 좋겠어요? 아주 여러분 대화를 다 끊고 서로가 서로에게 간섭도 안 하고 말 안 하는 그 식구들이 좋겠어요? 얼마나 대화가 끊어지게 되게 되면은 힘든지 아세요? 우리 아이니 지금 8살인데도요, 학교 갔다 오면은 금방 핸드폰 들고 방으로 들어가요. 야, 일로 나와봐. 왜요? 그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좀 얘기 좀 와서 하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싫다 그러다가 이제 자꾸 그러니까는 와서 대화를 나누다가 금방 또 들어가요. 또 불러. 아니 얘기 좀 하라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야. 그래도 좀 해봐 하고 물어보면 그때 얘기하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더냐, 누가 왔었냐, 뭐 어쨌느냐 물어보면은 그때 대답하고 또 들어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대화를 나눌 줄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 대화를 시키는 거야. 엄마 보고 방 안에 들어가서 붙들고 대화 좀 나눠라. 말씀도 좀 들려주고 기도 좀 해주고 또 뭐 이렇게 그 홈런인 그 공부도 좀 가르쳐주고 숙제도 하고 뭐든지 하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한 2시간 들어가서 또 한참 해. 나와서 조금 있으면 벌써 또 핸드폰 잡아. 그럼 내가 점검을 하죠. 안 좋은 거를 네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분명히 너는 망한다. 아인이 귀에 딱지가 지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겉은 멀쩡한데 생각이 딴 생각으로 채워져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야만이 살게끔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히 옛적 길고 선한 길은 어디를 말하냐면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걸어온 길. 여러분, 이스라엘의 처음에 그 조상들이 걸어온 거룩한 길이 다 있잖아요. 모세오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나니까는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요. 결국에 맨 마지막에 노아를 세웠을 때에 노아 하나만 은혜를 받았고 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이 된 거예요. 노아와 그 식구들만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 분명히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생명의 빛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있고 믿음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옛적 하나님이 수많은 선진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길을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걸어갔나? 이삭이 어떻게 걸어갔나? 야곱이 어떻게 걸어갔나? 모세가 어떻게 걸어가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걸어가고 사사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풍지박산이 되고 재앙을 받았나?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 맨 끝절에 보게 되면은 저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즉시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경고하시잖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옳은 길 걸어가고 있다가 잘못 걸어갈까 봐 선지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워서 목이 터져라 하고 자꾸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을 외쳐도요 한 명도 안 돌아왔답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전해도요 조롱하기만 하고 욕이나 하고 침이나 뱉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라는 걸 쓴 거예요. 에레미야의 눈물이에요. 에레미야의 통곡이에요. 통곡. 에레미야가 눈물로 기록해 놓은 게 에레미야 애가예요. 애곡한 거예요. 애곡.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게 되면은 죽는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좋은 말 하나도 없어. 오늘 17절 본문 17절 보세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다. 참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코로나 하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도도 뭐 잘 안 되고 뭐 말씀 읽는 것도 좀 그렇고 뭐 이래 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어요. 원수마귀가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을 생각을 넣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도 막 뚫고 들어오는 놈이 원수마귀 용이에요. 용.
오늘 본문의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안 하고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충분히 안 하면은 말씀 듣는 게 귀찮아. 말씀을 지키는 거는 더 싫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하는 이 모든 일에 경험을 안 한 사람은요, 죽기보다 싫다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마귀는 벌써 걱정하게 만들어요. 이 만물은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절대로 계절이 바뀌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아름답게 그렇게 곡식이 연걸어서 사람에게 다 유익이 되게 하는데, 사람만큼은 원수마귀가 아주 공격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재앙을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통과가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이 핸드폰에 빨리빨리 표를 이렇게 반대한다고 이렇게 보내라고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진행돼도요, 말을 바꾸어서 또 국회에 상정하다 보니까 너무 말을 아주 교묘하게 바꾸어서 하지만은 실제로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통과되면은 한국 교회는 망하고, 이게 통과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은 얼마나 다른 악법들이 다 통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회개망측한 이런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가정들이 파괴가 된다니까. 이거야말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정 파괴하는 거. 이걸 최고 싫어해요. 가정 파괴가 뭐예요? 동성애법이 통과되는 거예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는 거. 결국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법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매년 기본적으로 1.8%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0.8인가? 그밖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나 낙태로 죽는 아이가 100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가. 그 죽는 애들을 다 살리기만 하면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죄 그만큼 안 짓는 건데, 낙태법이고 뭐고 다 통과돼. 이게 마지막 때라고 안 보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홍수 심판과 불심판을 내린 목적이 뭐예요? 동성애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런 일이 꽉 차버리게 되면은 그때마다 대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임했어요. 지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싫어한다니까.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점점 예배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저까지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이걸 읽고 그냥 뭐 간절히 호소도 안 하고 줄줄줄 읽고 만다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안 돼요. 저는 매일 이렇게 늘 성령 충만한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어떻게 보장이 돼요? 저에게도 유혹이 많은데.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진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 조금만 누구에게는 마음 많이 주고 나는 덜 주고 그래봐요. 삐져요, 안 삐져요? 이게 악한 거예요. 누구는 막 사랑해주고 누구는 무시하.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갈등 안 해요? 생각하는 것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면 전혀 목회를 하면서라도 악한 생각이 안 떠날 뻔했어요. 성령께서 내게 자꾸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저에게 자꾸 이런 것 저런 걸 얘기를 해줄 때 주의 음성으로 들었죠. 이렇지 않게 되게 되면은 내 속에 부글부글 대는 악한 생각이 안 떠날 뻔했다니까. 그때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요,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신방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더라고요. 온갖 피부병에다가 병이 그렇게 내게 안 떠나고 그러더니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 좋은 악한 생각이 자꾸 떠올라. 여러분, 이거 옛날에는 즐겼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안 좋은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생각을 즐겼는데 성령님이 자꾸 지적해줘서 내가 이걸 회개하고 회개해서 끊어버린 거예요. 지금 조금이라도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얼른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서 악한 생각을 갖지 아니하니까 내게 재앙이 오질 않아요. 이 일이 꼬이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돌아보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편해요. 내가 일일이 간섭하고 가르쳐줘야만이 성도들이, 그나마 있는 성도들이 행복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면은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손해 볼 뻔했는데 손해도 보지 않고 어려운 일 당할 뻔했는데 보호해 주시고 남들하고 또 싸울 뻔했는데도 싸우지 않게 하시고 그냥 다 좋은 소리를 내게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사단이 역사는 하고 있어도 항상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에 얼마나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립니까? 목사님 빨리 오세요. 큰일 났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일이 여기저기에서 자꾸 전화가 오고 터져버리게 되게 되면은 저는 뼈도 못 추리고 죽을 거다. 여러 사람이 속삭이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힘들어도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골이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육신의 생각은 갖지 말자.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이상한 육신에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내가 반 잠들어 있는 동안에 계속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가 딱 일어나려고 할 때 여기가 안 좋아. 마귀가 이걸 뿌려놓고 있는 거야. 자꾸 가라지를. 일어나자마자 막 회개하면서 이런 생각을 내가 허락한 걸 용서해 주세요. 악한 영이 이런 생각을 집어넣을 때 이걸 내가 허락하고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생각을 오늘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막 행복해져.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생각 하나 목사님 못 이겨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영의 세계에서는 내가 허락하고 있는 거가 돼버려요. 받아들이질 말아야지. 아무리 허망한 생각일지라도, 아무리 이게 현실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안 좋은 생각으로 나를 오염시키고 끊임없이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더라고요. 이걸 아침부터 공격을 해요. 저주받은 영이. 옛날에 비하면은요, 얼마나 검은 황소가 쫓아다니고 무서운 개가 쫓아다니고 무서운 구렁이가 쫓아다니고 밤에 잠을 잘 때 너무 힘들어요. 쫓겨다니다가 잠이 깨는 거야. 왜 그런지 몰랐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 귀신들이 하는 걸 알았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교회 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확 지나가고 얼마나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줄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말씀 못 듣도록 자꾸 줄을 끊게 만든다니까.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자꾸 생각을 끊어요. 그럼 가사를 잃어버리고 딴 생각을 했다 보면은 어떤 이게 몇 줄을 하는 거야. 이것도 잊어버리고 자꾸 그린다니까. 이게 그냥 우연도 아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것이 아니라 자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들이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감지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매일 기억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지혜한테 자주 얘기해 주는 게 뭐죠? 지혜야, 죄 없는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단다. 그 원수마귀 옛뱀이 지금 너와 나와 우리 가정을 넘겨드리려고 그래.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의 엄마와 딸이 대화하는 중에서도 막 어쩌고저쩌고 할 때에 그런 말도 하지 말라 그럴 때에 그런 말도 하지 말라 그러냐 그러는데 대화를 끝까지 가만히 있으면은요 나중에 마음 상하는 데까지 가요. 그걸 노린다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마귀가 유혹할 때 그걸 회개하고 털어버리지 않으면 또 쌓여요 이게. 그럼 하는 게 다 미워져 보이고 하는 게 다 안 이뻐 보이고 하는 것들이 다 짜증나 보이고 이렇게 돼서 기도고 뭐고 없고 그냥 말투들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걸 차단해 미리 이런 거를 차단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내가 말을 잘못하면 누가 지적을 하면 빨리 나도 고치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니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돼. 왜 할머니는 왜 그래? 할아버지는 왜 그래? 엄마는 왜 그래? 아버지는 왜 아빠는 왜 그래? 고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좋은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가정이 서늘해져요. 그렇게 웃다가도 이렇게 아주 서늘해지는 분위기가 있다니까. 그 순간 서먹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가족 식구인데도 그래. 그러니 남들끼리는 오죽하겠어요. 애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교회 온 기분 그만이지. 이렇게 마음을 이런 생각을 쑥 집어넣을 때에 누가 옆에 와서 유혹을 해봐요. 넘어가는 거라니까. 맞아. 교회가 여기뿐이야. 뭐 목사가 한두 명이야. 이런 생각을 쑥 집어넣으면은
이게 자꾸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그냥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에이씨 가버릴래. 이런 게 쑥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축복이 어디서부터 와요? 생각. 재앙이 어디서부터 와요? 생각. 그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잘 알다시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넣었기 때문에 팔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거 안 들리고 자꾸 안 좋은 생각이 오는 거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도록 기도가 안 되도록 막아요. 생각인데 누구한테 말도 안 했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요. 이거를 원수마귀가 알면은 그냥 그를 덮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니까 늘 다른 데에 대해서는 원망 안 하고 교회에 대한 원망을 하도록 마귀가 유혹을 하거든요. 그 점점 멀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누가 또 부채질만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7절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성도를 위하여 대신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잠언서 12장 5절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그 도모는 속임이니라 하는 것처럼 내가 악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왜? 내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라고. 내가 정직하게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인도해 주세요. 근데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면은요 분명히 내 자신이 속아 넘어가고 살아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할 때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됐고 왜 이렇게 힘든가 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몰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요 차라리 여러분 정말 죽는 게 나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인간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의인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형통하니까 육신의 생각, 말씀을 거부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서 절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과 제안